자,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죽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났네 라는 뜻이죠. 오늘 그렇게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장사하여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무덤을 많이 썼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놨는데 거기 또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장사하려고 집어 던졌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죽었는데도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듣고 지켜야 될 게 있고 행해야 될 게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분명히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 참 제자였죠. 근데 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을 병이 걸려서라고 이렇게 14절 기록하게 돼요. 그럴 때 소기상에서 내 아버지 막 울지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마지막 또 여기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말씀이 이제 1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손에 있는 왕의 손을 안차를 하고 가로대 이제 동편 창을 여서서 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게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 치리이다. 그래, 마지막까지 이제 엘리사가 죽기 이전에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뒤에서 살들을 취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을 치소서라고 했더니 그 땅을 3번을 쳤다라고 오늘 18절은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지금 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라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근데 왜 3번만 쳤냐? 이렇게 야단을 해요.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3번만 쳤으니까 3번만 치리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죽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어떤 의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본론의 첫째입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자, 죽어서도 능력을 베풀었죠. 이것이 보면 이거를 부활의 뜻이에요.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어떤 뜻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기록하죠. 그 썩은 냄새가 팔팔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렸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내 안에 저분과 같은 능력이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의미한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가고 뭐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좋고 그냥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건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소원만 비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지고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 속에 일어나도 우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야 되는데,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은요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4차원 세계예요. 죽어서 또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인이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육이 죽으면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구나. 영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그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11개 2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받은 뒤로부터 계속 능력을 행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영육 코너로 나누면 많은 것이 나뉘어지는데 오늘 바로 죽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라는데 죽은 어떤 시신에도 던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고, 그래서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다는 뜻을 갖고 있고 부활을 뜻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죽어서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가 육이 죽으면 내 자존심과 자존감과 생각과 뭔가 혈과 육과 이런 것들이 다 죽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도 돼요. 응? 그게 죽어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죽어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절대 죽지 않아요. 배워서 죽고 지식과 상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내 육이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종은 사람 아닌가요?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요. 화도 내고 싶고 막 그냥 비판파 하고 싶어. 이걸 다 참고 견디니까 내 육이 없는 거죠. 육이 죽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이거 하고 싶은 거 욕정 이걸 다 가지고 있는서 무슨 능력이에요? 나한테 왜 능력 안 주시나? 죽으라고 그랬어요. 육이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잖아요. 참아라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마지막 능력을 받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참아라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수제자였으면서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했지만 그 제자를 통해서 로마 병정이 찾아왔을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로마 병정에 하나가 막 잡으려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달려왔는데 베드로가 있는 대로 그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화가 나서 너 지금 우리 랍비한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까봐 막은 것인데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야 능력이 나가는 거죠. 나는 능력 없다 은사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의 7절부터 쫙 나가서 10절까지 나가는 말씀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나니. 어린애가 태어날 때 처음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는 나는 공소로 돼 공소고다 이러고 가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 한 줌의 뼈만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죽고 나면 영혼이 떠서 전도서의 3장과 12장에 기록했듯이 육체는 그대로 땅으로 가거니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자연계나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그냥 어떤 은사 능력이 아니라 자 불교에서도 그들도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신공양 나의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해서 뭐 단전오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쳐서 끝까지 참선을 하고 단전오프를 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들도 금식하며 그러니까 무중력 속에 뜨더라. 도를 닦는 뭐 도이냐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에는 더 월등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해요. 왜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러니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당연히 벌거벗고 왔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5장 15절에 벌거벗고 왔다 너희들은.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왔어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걸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입던 옷을 걸치고 가나요? 돌아가시는 들 보면 수의 옷을 입고 가요. 가도 그냥 가나요? 화장을 하면 없어지고 매장을 해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를 보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상급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아 죽어서도 가는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다시 죽어도 살겠냐 못 살겠냐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왜 나타나셨겠어요? 부활의 복음 증거하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육이 죽잖아요. 육이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죽어야 영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절제랑 우리가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는 죽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한 거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가 있나니. 그래서 기독교인이 완전히 어떤 죽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그게 안 죽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절제해라, 절제하라. 화내서 말하고 욱하는 것도 혈과 육도 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많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무 많죠. 이게 66권에 613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365 조항과 214의 저 조항을 다 지켜야 하지 말라와 하라는 거. 이걸 지켜야 능력이 나가는 거야. 오직 안 죽으면 에스겔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그냥 됐겠어요? 에스겔 사장이 어느 정도 순종을 했겠어요? 혈과 육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390일을 유다의 백성들 40일을 그렇게 왼쪽으로 두루는 자고 오른쪽으로 두루는 자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가기 싫은 땅을 밟게 해요. 내가 싫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요 내 의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의고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 기도. 그거는 내 의지죠. 내 의고.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뜻이거든요. 나 용서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내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꼴보기 싫어도 용서하래요. 하루에 7번씩 와서 달라본데 여러분이 한 번 딱 용서해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고 한 번으로 끝난 2번까지는 해? 3번, 4번 하신 적 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 정도 잘못했다고 했으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로 툴툴 털어도 2번, 3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육이 죽었나요? 누가복음의 17장에 나온 거는 7번을 하루 엔정일 와서 7번을 용서해달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에는 70번씩 7번씩 와서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많은 거를 용서해 주는 사람과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긴 인내를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순식간에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세상에도 오직해요. 계속 정성을 들이는데 왜 불교에서 108번뇌 1000번뇌를 있겠어요? 무릎팍과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완전 맛이 간대. 그들도 하는 게 왜 800번뇌 1000번뇌 뭐 이게 왜 있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부처가 돌아볼까 봐. 근데 부처가 돌부처가 돌아볼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돌아볼까 하여 항상 이중이 막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중이 40년 가리키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무 세월 동안에 막 20년이고도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사람 보고 얘기했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 붙여도 돌아앉겠다 그랬어 내가. 응? 돌 붙여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질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내가 얼마나 살아있으면, 육이 얼마나 살아있으면 안 변하냐고요. 이 내 자존심과 아집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신랑님이 되신다 그랬어.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격도 되시고 스승격도 되시는데 전부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에 대한 것을 예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고 신랑 예수님 기다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럼 다 신부예요. 신부들한테 말할 때 막날 그러죠. 마음과 생각과 온몸과 모든 걸 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리키는 자와 마찬가지로 듣는 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그런데
똑같다고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일치가 됐어요. 일체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떨 땐 따르국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어요? 계속 육은 죽지 않고 능력만 달라고 한다면 그 되지 않잖아요. 은사만 달라고,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정말 말 잘 들을게요. 딱 1시간 아니면 2시간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나타나. 직장에 가서나 어딜 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 대한 향기를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어디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까. 있는 대로 신경질 나니까 자기 혈과 육을 다 내놓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혈기는 게 있습니다 하고 주일 났다고 딱 그 1시간 드리고 복을 달라고 하니 얌체족속 아닐까요? 그 얌체족속인 거야. 어딜 가서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이쪽이라고 뭐 화내지 못하고 뭐 하겠어요. 어딜 딱 가면 뭐든지 딱 가면 혈기를 내면 운전대를 잡든 어딜 가든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이정은 어느 주의 종이 타서 운전을 하든 뭐든 그 혈기 좀 죽여라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안 죽으면서 무슨 능력이 있으며 뭐 문제 해결 받길 원해요. 죽여야죠 이걸. 여기 죽어야 기도에서도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른 다신는 주의는 축복받아서 막 뭐 빌딩을 얻네. 소원만 있으면 뭐래. 소원만 있으면 내가 변해야죠. 그런 걸 안 하면서 들어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육이 안 죽어졌으니까 항상 뭐라 그러면 발끈하는 말들이 먼저 나와요. 언제 죽을 것이냐? 땅바닥에 들어갈 때 죽을 것이냐? 땅바닥에 들어가서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는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잖아. 영원히 있어야 살아나니까. 가끔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것을 잘 여러분 아시죠? 육체가 죽고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막 엉엉 울고 있을 때 그 영혼은 꼭대기에서 쳐다보고 있더라. 아마 그걸 본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육체를. 그 사랑과 영혼에 대해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도 죽어서 암만 나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육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다.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신들의 어떤 세계라든지 신과 함께라든지 뭐 한국의 어떤 그런 것들도 참 많은 감독들이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또 막 죄상을 밝히려고 신과 함께 같은 건 죄들을 밝히려고 기독교인들이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응? 이렇게 지면 다 죄를 벌받는 자리가 있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영화들 만드는 거 영적 세계 들어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속에 들어가는 데가 있다 해서 계시록도 보십시오. 음부에 들어갈 사람, 무저갱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 죄와 상과 벌이 다 있다고요. 그 뭐 이사생양의 히브리서 8장 말씀에 하늘이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늘의 지옥이 이 땅의 교도소라고 말이야. 교도소. 나라의 몸이 이미 된 거. 음부다. 회개 좀 시켜주세요 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죄를 지면 가는 것이 먼저 파출소, 경찰서, 그 다음에 구치소로 가요.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갑니다. 거기서도 1심, 2심, 3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면 파출소에서 해결하라. 유치장이죠. 그 다음에 구치소 가서 검사와 이런 거 지금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거기서 빨리 해결해라. 거기서 넘어가면 끝이다 해서 변호사 다 선임들 하잖아요. 이미 나라 몸이 딱 되면 이제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듯이 음부무적인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우린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영벌이 있다. 영생도 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했을까?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양과 염소를 고른다. 마지막 때에 양은 온전히 순종하고 온 성도요, 염소는 계속 투덜투덜거리면서 온 성도예요. 그 염소 거 아시죠? 뿔을 들여 받아가면서 간 게 염소. 염소는 얌체처럼 울고 양은 참 순진하게 우는 것 같아.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근데 그 앞전에 나가서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 뒤에부터는 은사 능력을 줄 터인즉 달란트 사용을 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보재기다 싸놓지 마라. 다 뺏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는 그렇게 골라내겠다. 이런 이야기는 25장만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지막에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골라내겠다. 새 것과 옛 것을 바꾸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언제 나를 먹을 걸 주었느냐, 옥에 있을 때 돌아보기라 했느냐? 라고 하니까 의인은 칭찬을 받죠. 처음에 의인은 항상 의인의 말을 하는데 악인은 악인의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렇게 할 테인데. 또 칭찬을 하니까 너희들은 했다. 칭찬하니까 저희가 언제 항상 겸손해. 저희들은 한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악인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교도소 옥살이를 했습니까? 말하시죠. 배가 고프면 얘기하지. 말도 안 하고선 지금 나를 갖다 나무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하잖아요. 악인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악인은 저주받을지어다. 의인은 적은 소자한테 한 거. 적은 소자.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취해지리라. 벌 받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 영벌과 영생 얘기했지. 거기 적은 소자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10장의 25절 이하에 어떤 서기관이 말하죠. 영생은 어떻게 들어가요?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슨 사랑이니? 사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예화를 하죠.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제사장 얼마나 큰 종이에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 그 레위인만이 헌금바구니 이거를 만질 수 있었어요. 성소 이런 거를. 자,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종도 안 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안이 가다가 그것을 데려다가 주막에다 집어넣고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여기다 좀 두주세요. 내가 여행길에 갔다 오다가 부비가 모자르면 내가 다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럴 때 뭐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찢어지고 빠개지고 내가 어디 아프면 붕대 감아지고 파스 붙이고 그렇게 하듯이 그 영혼이 죽어갈 때 찌그러져 있을 때 속상해.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만이 영생의 길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그 이웃을 판단하고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응? 요만한 거 하나 도와줘도 도와준 것이고 응? 그걸 판단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 하잖아요. 육이 죽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야.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안 들어준다. 그것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역대하의 7장 말씀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면 기도할 것 같으냐? 신명기 31장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먹고 배부르면 너희들이 기도 안 할 것이다. 기도만 다가 아니라 잠언서에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하려면 가증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가증한 기도는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 율법은 이 성경의 66권. 이걸 다 지키고 기도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다 그 말이야. 내 육이 죽지 않으니까 가면들 단번에 되는 게 어딨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라고요. 재판관이 얼마나 잘인고인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랬어. 그런데 과부가 그 재판관이 돌아 앉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내가 보겠다. 믿음이 흔들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육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대단해. 살아있을 때만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엘리사는 돌아가셨는데도 능력이 나가. 그냥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신비론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시 붙자 살받자.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지만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의 8장과 요한복음 11장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의 8절로 9절로 승천하셨던 모습. 죽어도 살겠고는 이미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고 그냥 살아나서 영혼만 떠간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로 말씀하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다시 부활하셔서도 뼈와 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갖고 와라. 잡수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런데 능력은 어떻게 돼서 신출기몰하셨어. 벽을 뚫고 돌아다니셨어. 벽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사람의 눈을 속기 위해서 마술사들 얼마나 그 놀라면 그 마술사들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막 갑자기 막 꽃이 막 이렇게 있다가 비둘기로 변하고 카드가 변하고 막 돈이 막 그냥 생겨지고 예전에 데이비 카프필드가 막 갑작스럽게 보재기 씌워갖고 그 긴 기차도 싹 없어졌고 대난리가 났었죠. 옛날에 유리 겔라가 그 숟가락 분지러 튀는 거 각 안방극장에서도 이걸 했다 그러죠. 자, 그들도 그렇게 힘과 능력이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봤나 또랑을 걸어가다가 갑작스럽게 홍수가 났을 때 아마 살아난 사람들은 나는 주여 살려주세요 해서 살아나지 않았을까. 에?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를 불러서 나는 안 살아났을지 않았을까. 엄마 아빠가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 천지신명을 찾든지 자기가 믿는 신들을 한 사람들은 뭐 희한하게 그 지하철에 오면서 꼭 다리가 잘라지는데도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리 따라 잘라진 고가를 가서 살아났다는 사람들 기적을 봤던 사람들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동차는 박살이 냈는데 사람은 그대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럽게 앞질이 왔다. 이거 사고 날 것 같다. 막 영감이 있다고 저기서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에이씨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야. 응? 죄야라고 불러야죠. 주여.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제발 이 육두문자 좀 고치세요. 운전하는 사람들. 응? 여자고 남자고 다 육두문자가 살려 여러분?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주의 이름을. 응?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내 육이 죽었다는 것은요 어딜 가라더라도 내 육체, 내 과거의 DNA, 부모로부터 받은 거, 세상에 살면서 나빠진 성격 이것이 나오지 않아야 육이 죽은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누가 뺀딱을 싸대기를 갖다 때려도 오른쪽 방 들이대려는 뜻이 육이 죽으면 들이대잖아요. 죄가 있어서 맞는 것보다 죄가 없어서 맞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했어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냐. 죄가 있이 매를 맞으면 뭐가 아름답겠느냐. 자꾸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고요. 그리고 집에 저녁 가서 회개해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매일 잘못해놓고 몇십 년 동안 계속 회개해. 아이고 참 하나님은 안 돌아보실 것 같아. 응? 저 고칩시다. 응? 예수님 믿는 백성이라면 좀 고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응? 이종이라고 세상을 안 좋아했던 사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응? 자이브 댄스가 거기다가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브루스 이거 웬만해서 손 올 수가 없고 그냥 제비족이 되는 겁니다. 다 했어. 가수 되고 싶어 했어. 이걸 주님을 알고서 그래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으려면 이거 다 버려야지. 이러니까 버린 거예요. 아직 나도 살아있어요. 화도 나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죽어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영혼을 막 야단치다가도 그냥 속이 상해도
금방 야단치고 나서 또 금방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어지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풀어져야 돼. 그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울 왕이 곧 죽어도 회개가 덜 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조차 보기 싫어서 내가 버렸다. 너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은 자기 제자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노하지 않지 않아요. 노합니다. 이종은 24시간 중에 2시간만 잠을 자고 하나님과 날마다 1대1로 대화하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우리한테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뭐 우리에게 누굴 용서하라더니 이 소리를 이종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테스트 해보시라고. 맞나 안 맞나 한번. 응? 이종이 여러분한테 영혼들을 용서하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종한테는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매 맞겠죠. 응? 네가 누군데 선지자를 판단하느냐 그럴 거 아니야. 잠을 들 자겠어요? 밥을 들 먹겠어요? 하루에 한 끼씩 요만큼 3살 먹은 어린아이 밥 요만큼씩 먹으라면 여러분 아주 미쳐 날뛸 거야. 응? 그거 굶으래도 못 굶으면서 뭐 판단할 계제가 있어야 판단하지. 귀신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뽑아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집어 삼키시고 이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뭔가가 지적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서 빨리 기도해서 악한 것들을 또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지. 육이 죽어서 와 대단하다 이러고 와 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응? 내가 한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누가복음에 나온 10장에 귀신 쫓는 은사를 그래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준 걸 너한테 한다. 내가 있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자유로 말하지 나는 내가 스스로가 말한 적은 없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거야. 모든 백성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말하노니 호세아 선지자 말씀했듯이 찢으시다고 낫게 하시는 건 제사장과 모든 걸 똑같아요. 제사장과 성도는 마지막 때는 일반이라 그렇게 이사야 24장은 말하고 있어요. 일반.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셔서 목사 만들고 전도사 만들고 집사지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흠과 점이 없어야 돼. 날마다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20절 21절 22절 그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성령이 소멸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악한 모양은 다시 살아나. 악한 모양을 생각도 하지 말,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에 악한 모양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예언을 멸시해. 예언받은 중에 말씀에 들어가 있는 예언 다 멸시해버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해 져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육이 살아서 비판, 판단하는 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욕심은 계속 그냥 아주 피자 먹듯이 맥도날드 먹듯이 버거킹 먹듯이 먹었어. 응? 버리지를 않아. 그렇게 좋아? 그 먹을 때 아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으니 그게 재산도 아닌데 왜 갖고 있는 거야? 어?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가는데 그 재산도 아닌데 왜 갖고 있어? 자존심도 버리고 자존감도 버리고 인본주의 뭐 사상주의 다 버려야 하잖아. 오직 신본주의만 사상만 갖고 있어야죠. 이러면 다 우리가 육이 죽어도 영이 살아나. 얼마나 유다서의 1장을 딱 말씀 보면은 그 악한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죽은 그 휘체까지도 갖고 그냥 변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채가야지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근데 미카엘 나타나서 영혼을 뺏었잖아요. 그게 유다서예요. 그 훌륭한 일을 한 거. 마술사가 돈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 능력을. 사도행전의 8장에 마술사가 능력을 돈 주고 살려다가 사도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육이 완벽하게 죽어버리면 능력 저절로 와.
은사 저절로 오고 기도 저절로 잘하고 말씀 저절로 기억되고 치매가 왜 와? 치매병이 하나님이 지키는데 자꾸 육이 안 잡고 세상으로 달려가려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냥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되고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문자도 다 잃어버려.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살다 보면요 치매가 걸려서 문자 잃어버린 게 아니고 세상의 단어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안 잃어버려요. 응?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다른 게 살립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도 노함이 있을 때도 성경 말씀만 생각하면요 저절로 죽어져요. 자꾸 육을 죽이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이 절제를 하고 자꾸 참고 견디고 막 비판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 영이 부활이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아까는 분통이 터져서 못 살았는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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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갑자기 새롭게 태어나면서 부활을 하면서 사랑하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부활됐네. 응? 순간적으로 사랑하자가 나오는 거야. 그 영혼이 밉더니 긍휼히 보여지네. 불쌍하게 보이네. 이렇게 돼야죠. 계속 분통이 터져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나타내 죽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냈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걸 왜 성경 그 많고 많은 중에 다 글로 써도 부족한데 꼭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입니다. 이게 짝이 돼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가 꽂아놓고 콘서트 꽂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가 왔도다. 저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하지?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대선지자를 갖다 비유하잖아요. 에레미야라고도 말하네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너희들은 좀 틀리게 대답을 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육이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그럼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 받고 기도 막 화가 이빨 나고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시든지 눈을 감아버리시든지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럼 혈과 육이 나가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0절을 기억해 보세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직장인이 되었든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공중나는 권세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허리를 두라고 그래요.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흉보에 그것도 역시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투구 역시 그것도 믿음의 방패 다 말씀들이에요. 성령의 것 말씀 이것만 갖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화가 더 나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조차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지인들을 전도했지만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건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육이 죽어야 천국 갑니다. 응? 그러니까 들림이라는 역사는 우리가 살아서 육이 죽고 능력받은 사람들 그게 들림 역사가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은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서 영혼 구원이 있는 거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게 영혼 구원이고 다시 산 자가 올라가리라 이게 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지남철처럼 머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걸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1장의 11절로 하늘 올라가고 계세요. 하늘로. 분명히 육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생선도 드셨죠.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뜬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림의 역사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올 때에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아직도 젖어가지고 몇십 년이 흘러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우리는 내 육체가 땅에 들어갔던 지금 이렇게 현재에 앉아있던 육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DNA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됐든 지식과 상식 모든 걸 다 죽이는 걸 보고 내 육이 죽인다.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능력이 입혀지겠죠. 그래서 내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금방 화가 났지만 금방 사그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이 살아난다. 그런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가 죽었지만 바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영혼을 전도했죠. 자, 우리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다시금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죽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왜 무슨 뜻이 또 담겨져 있을까? 두 번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뜻. 자, 육이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뜻이 결국은 엘리사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는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이 중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여러분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써주셔. 왜? 육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막 그냥 불을 끌어내릴까요? 이렇게 하고 죽이게 되죠. 너 나한테 말대꾸야? 너 그냥 잠깐 엎어져 있어. 다리를 못 쓸지어다. 그럼 다리가 못 쓰면 어떻게 될 거야? 자기 혈과 육으로 너는 누워서 벌벌 떨지어다. 그럼 벌벌 떨면 어떻게? 그런데 사용하라고 능력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아십니까? 좋은 일에 쓰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시키라고. 자,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듣거늘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듣겠니? 이게 신명기 3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사도 그 걱정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거두변해. 내가 죽은 뒤에는 이렇게 걱정하고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육체는 죽어서 여기 있지만 그 영혼은 누가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그럼 영혼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이는 살려서 내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시신이 딱 던지는데 그가 살아났어. 누굴 증거했겠어? 하나님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뜻. 이건 이거로 구원이에요. 세상 백성들 구원시키는 거야. 제자들은 부활을 해야 되겠지만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영생 가실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요.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와 놀랍다.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런 사람에게 체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 가족이든 내 지인이든 누가 봤죠? 이종은 그걸 많이 체험시키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회색 불능이 나는 사람을 갑자기 일어나서 살기도 하고 이건 병원에서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 어떤 사람도 살아있고 현재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것도 멀쩡하게 아픈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밥 다 해먹고 운동하고 막 가는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또 막 그냥 미쳤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또 적용하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30번씩이나 했는데도 멀쩡해갖고 처음에 머리가 다 빠지다가 지금 머리 엄청나게 나와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체험을 주시는 건 뭐겠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시신이 일어났더라. 살아났더라.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 버렸어요.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났대. 이 중에 과거의 은사 능력, 은사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떼어주고 하늘나라 세계를 알려주고 예언을 받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영혼 또 환상이 열리게 하고 이건 은사면이야. 능력면은 병든 자 고치고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암병, 불치병, 대상포진증에 뼈저골에 나가야 되는 퇴행성 관절염에 막 녹아져 내리는 뼈가 다시 멈춰서게 되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이런 것이 다 눈이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능력면이죠. 응? 은사면으로 계속 가지만
계속 은사 받았다고 시험이 많잖아요. 계속 시험이 많을 적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따라 살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니까 또 능력을 주시고, 그 위에 딴 게 권세자들, 영들의 악한 영들의 권세자, 악한 영을 부리고 있는 권세자. 권세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 부린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말들이 그 철학이 나온 건 그거죠. 건불 10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이 끝난다. 화무는 11억이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일 못 간다. 끝난다. 이게 명예 자랑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악한 영들의 권세 배우지 못했어요. 가방끈 짧아요. 그래도 막 박사들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박사 위에 능가하게끔 주신 거. 그게 권세자들을 제압하는 거. 권능, 하늘이 움직여.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게 했고 안 오게 했고 하늘을 기운을 움직였잖아.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자, 사람이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달려. 마차는 60km 더 빨리 달려. 자, 불을 끌어내려. 이런 정도의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 그거를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집사와 장로와 모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의 강구는 하늘의 기운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했어요. 그럼 엘리야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와라 그러면 오고 안 와라 그러면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체험받았어요. 이 정도. 비가 억수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믿고 그런 뉴스를 믿었지만 이종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가 아무리 오지만 분명히 거기 도착하면 비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종이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엄청난 7월 달에 장마가 어마어마할 때 홍천으로 달려가서 가는 시간까지도 새벽에 5시여서 김밥을 쌌는데도 비가 억수로 와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만류를 했어요.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다. 근데 어딜 갈래 하느냐.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홍천을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멈췄어요. 그걸 통하여서 옆에 있는 신학생들, 믿는 자들 다 새로운 것이 바뀌어서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틀리네.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걸 믿어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믿어드려야죠. 요즘 들어서 막 일기예보가 참 잘 맞아. 그래, 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야. 비가 오면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이 못 옵니다. 계속 억수로 10시까지 오다 11시 딱 되면 그치잖아. 그게 간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눈이 미끄러서 못 옵니다. 주일날 결석해 본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길바닥에서 제설 작업해 주세요. 그 제설 작업해.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하늘의 기운도 움직이고 계속 비가 뭉쳤다가 내일 모레 소낙비로 그냥 막 동아리를 쏟아주셔도 괜찮아요. 성도가 없을 때. 그걸 다 들어주셨다 그 말이야.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게. 응? 예수님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응? 나와 같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체험의 사람이 돼야 돼. 나 한 사람이 은사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엄청난 엘리사처럼 내 말 한마디면 영혼이 살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죽으렀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고. 여러분이 늘 말씀했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잔뜩 갖고 저 총장실 학장실로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져 갖고 나와. 그 소생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여러분 앞에도 있어야 되는데 근심 걱정 갖고 내 근심 걱정을 더 얹혀놔.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 무거워지 십자가를 더 지어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몸이 은사 능력을 받아야 내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 어머 저 사람이 과거에 보니까 되게 성질빼기던데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 한마디에 그 옆에 있는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 붙여서 아무리 화가 난 말을 해도 화를 안 내더라고 말이죠. 주의 종이. 그때 그 앞에 있는 영혼은 사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시신한테 던졌더니 그 시체가 일어났듯이.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내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계속 구걸하다가
어떻게 하다 구걸하는 손이 베드로 요한한테 향했잖아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능력이 나가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그 뒤에는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뛰며 난리가 났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도 원망이 사살이 없어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요한복음의 9장에 실로암 목가로 갔던 바로 시각장애도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더니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라 율법이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다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무의미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죠. 시간 많고 나이 다 늙어갖고 먹었고 어떡할게요. 치매는 자꾸 오고 말씀을 물어보면 뻥 하고 앉아있고, 그럼 하나님이 깝깝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은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느릿한 사람한테 깝깝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너도 깝깝하다, 응? 이러지 않겠어요? 응? 자기도 못돼 먹었으면서 못됐대? 너는 더 못됐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랬어요. 야, 너희들 어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냐. 너희들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말을 더 잘 들었을 것이고 고라자손이 있었으면 말을 더 잘 들었겠지?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고 싶은 얘기야. 누굴 손가락질을 해. 아직도 거듭도 안 났으면서. 응? 저 능력들을 받아서 어디서 누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야 철장 가라. 아, 그러니까 쫙 가서 쫙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고,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응? 영원한 살찌하다 그러면 살아나고, 그거 얼마나 좋겠냐고. 응? 여러분 육이 죽어야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 체험은 우리 몸소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체험을 하는 거야. 그 설교라는 뜻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깨닫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설교다. 강대상에서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설교인 거야. 응? 근데 뭘 알아야지. 응? 알아야 면장을 하고 통장을 하지. 응? 말씀을 알아야죠. 저 사람의 심령을 뚫어주고 소망을 주고 막 해야잖아. 힘들다면 왜 힘드니? 그걸 풀어줘야지.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된 사람이 잘 케어해야지. 여러분들이 보험세를 가든 어딜 가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얼마나 기운을 줘. 끝까지 해보세요. 그 고객이 분명히 들을 겁니다. 보험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왜 영어는 왜 보험을 안 들게 해? 하늘나라 보험을 들게 해야잖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게으를 때가 아니야. 말씀을 집어넣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죽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났다.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첫째,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육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영은요. 그래서 이끌어 부활에 있구나.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뜻.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끌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을 따지면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성전을 밝게 하고 성경책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하고 유튜브를 좋은 것보다도 유튜브의 설교를 좋아하게 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홍보대사로 나타나셔야 돼요. 아십니까? 이 중에 설교가 몇천 개 들어가 있죠. 그 유튜브의 홍보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참석한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